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첫째는 이제 나팔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인생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바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잘못 가면 또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불 기둥, 구름 기둥도 먼저 앞서가면 안 되고, 멈추면 멈추고, 앞서가면 뒤 따라가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인생길에 사람이 길을 잘못 찾아서 헤매게 되면은, 한 번 헤매면은 돌아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특히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아이고 대단하다 소리 듣고 그죠? 대접 잘 받은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토백해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그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대에 참 다들 선지자인데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오늘도 소고기를 묻어 죄송합니다. 너무 여러분 대접을 잘 받는 것 같아. 좀 힘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를 괴롭히지는 마세요. 내가 알아서 괴롭을 테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죠. 집중이 되죠. 여러분 196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사가 트라피스트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수도원에 들여서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만 하는 사람.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상담을 많이 오는 거죠. 오고 편지가 오든지 무슨 상담을 하면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분의 상담을 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것도 몰라.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러죠. 이분은 세상 소리는 안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고민을 더 잘 파악해내고 치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밖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의를 볼 때 성의도 병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니를, 자신을. 저도 저를 서인의 입장에 내가 뭘 글자를 안 쓰더라도 서인의 집사는 어떻게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복 집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호도 마찬가지. 회복이든 인원이든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데 이래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게 동굴에 갇히는 거예요. 동굴에 갇히는 거예요. 못 튀어나옵니다. 나왔을 땐 이미 인생이 너무나 지나가 버린 안타까운 세월이거든요. 눈에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푸른 풀밭 그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래요. 그게 그냥 어떤 시편에 있는 글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는 매일 하루에 10번 이상 이걸 하거든요. 시편 한 5개 정도는 매일 기도하기 전에 하거든요. 계속 하는 거죠. 실만한 물가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9장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면 함께 머물고 떠오르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바닥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에. 아이고, 따라다닐 때 징글징글한데만 오늘 쉬었다 가려다 이런 것이 안 된단 말이죠. 쉬었다 가는 것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언제 떠날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언제 멈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늘 주님과 대하듯이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일 문자를 또 보내드리자면 내 말이 최고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저 좋은 의정표들과 표지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이 넘어오면은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뿐 아니라 한 4가지 전체를 4가지 정도의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읽었으니까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뭡니까?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트럼펫이잖아요. 트럼펫. 왜 하필 은을 사용했을까?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또 구원을 상징하는 금속이기 때문에 그죠? 은을 사용해요. 은을 그냥 주물로 만드는 게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펴가지고 두들겨가지고 만들려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 앞에 그저 일방적으로 서임을 받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군중을 인도해야 됩니다. 200만 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하면 저 이야기할 텐데. 성경 말씀 있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이 다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요즘 지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석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나한테 덕이 되나 안 되느냐. 아주 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꼭 제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 제 얘기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 말씀 전하다 이 소리만 듣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저는 아예. 저는 성경책 집어 던지는 사람도 봤다 했죠. 제 설교하다가. 괜찮아요. 그것도 은혜거든요.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은혜가 아니고 야, 이 나쁜 놈아. 그걸 설교라고 하나 해도 은혜예요. 은혜. 뭔가 반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인생에 뭔가 스파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불기둥 구름기둥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또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별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방법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청각적인 방법. 빵빠라빵 기상 나팔을 불듯이 나팔을 불면 말이죠. 자다가 벌떡이 나는 것이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 언나팔을 부르라고 명령하셨어요. 2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인간과 인간 사이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 제가 늘 오늘 성인은 어떻게 지낼까 저는 생각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수백 명을 인도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봤는데 체육회라든지 경건회 여러 가지 예배들도 인도해 보면 말이죠. 목 쉴 때가 있어요. 진짜 하노나 빨리 가자. 가면 저끼리 이야기하고 이 새끼야. 별일이 다 있어. 한 번은 저 장산에 올라가는데 한 200명 올라가는데 가보니까 말이죠. 목사들인데도 그래. 그래서 하나님 욕하자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대민간들이 별로 없구나. 목이 쉰다니까. 그럼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200만 명이 여러분, 못에 목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딴소리 할 텐데, 딴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팔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제, 불게 되는데 말이죠.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쉽게 말하면은 집합장소는 회막의 동쪽 회막 문 앞인데 나팔 2개를 모두 불면은 온 백성이 모이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빰빠라빰빰빰 2개를 불든지 하나를 불든지에 따라서 이제 딱 백성들이 모일 때 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시작.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부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보면 아는겠죠. 그죠? 크게 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동쪽, 남쪽 이래 딱 사진, 저 그림 있죠. 저 복사님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진영이 준비돼서 행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200만 명 못 움직이니까. 중구난방 아니겠죠, 중구난방. 우리 선교회가 조직이 됐으면, 그죠? 이런 조직이 되고, 뭘 해야 될 게 나오고, 뭘 해야 이 순서가 나오고, 이게 나와요. 이 조직이 잘 되면 이미 다 성공한 거야. 이 조직이 잘못되면 말이죠. 늘 조직 짜다가 세월 다 가는 것이죠. 12월 달까지 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짜야 돼. 잘 짜야 돼. 하나라도, 그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산정교회 가니까 말이죠. 저는 그런 걸 전문이에요, 전문.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한번 시험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6, 70명 나왔어요. 100명 가까이, 200명 정도 되는데도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대회를 하자니까 목사님이 하락했는데도 하락해놓고도 아무도 소식이 없어. 아무도 하락갑다. 그럼 전도 보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동원 전도주의를 해놔놓고는 한번 보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포마시 정도로 한 둘이 왔다가 목사님 그렇다 생각하고 늙었어. 이미 목사님 60 그때 6살인데. 그 교회는 부자예요. 미국에도 막 성도들도 많고 부자인데 아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대회를 내가 조직을 내가 한번 할까요? 알아들어. 그래서 4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한 달 동안 훈련을 시켰죠. 매주에 오후에 보고를 하니 전도 나갔다 보고를 시킵니다.
보고를. 야, 그거 보라 했네, 내가. 선생님 줬잖아요. 보라 할 때 봐야지.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때 가니까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혹이라도 그 중간에 목사님이라고 보고 싶다면 내일 불러가라. 신방 다 있죠. 가면요, 기가 막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르세 일절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준비한 선물만 갖다 줍니다. 한 달을 갖다 주고 2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200명.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미국 유학을 보내줄 테니까 조금만 성기 더 성기. 근데 그만두고 나왔죠. 내가 그만두고 나왔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있고 평가를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한 걸 이야기하면은 평가를 받으니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 교회 앞에 1시간 전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발방하시면 성경 통독을 합니다. 교회.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저는. 해야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해야. 그래서 행진하니까 그저 이 나팔을 불 때로만 가는 거예요. 남쪽 진영, 동쪽 진영, 그저 이런 진영들이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자, 그렇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당했을 때 나팔을 2개를 크게 울려 불었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 동원을 해서 높은 음으로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인사가 샬롬일까요? 우리나라는 왜 안녕하십니까 할까요? 안녕하니까 안녕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호랑이가 물러가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왜 또 진지 드셨습니까 합니까? 뭐 먹었을까 물어보는 거지. 잘 먹은 거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는 반응법적인 거잖아요. 뭐 먹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그러면 어떻게 밥이라도 안 그러? 밥 먹는 거 너무 상편 알아가 보려고. 니 어디 가노? 말을 물어보는데 그거를. 나는 우리 사람 보기 시그넘면서 니 어디 가노? 뭐 했는데 물어보더라. 어쩌라고 그걸 니가 내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 뭘 몰라. 인사하는 거를. 밥 먹습니까? 물어보는 게 뭡니까? 안 먹었으면은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워낙 전쟁이 많이 나고 도둑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죽고 하니까 인사 자체가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한 4,000번 정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수도 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여러분 내가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또 외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200만 명이 자다가 그리고 도둑이 갑자기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고 외적이 치면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야 되고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잠시 전에 겪었던 일이잖아요. 주일날 새벽에 그렇게 쳐들어올 줄 누가 알겠어요? 다 휴가 나가가 있고 다 그렇죠. 괜찮다는 거잖아요. 괜찮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이런 전쟁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있지만은 개인 가정사회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기업에도 언젠가는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좋은 말로 가짜 선인자들 참 괜찮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게 한다. 그렇게만 이야기해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부는 그걸 통해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나팔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나팔수. 네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제사 드릴 때 나팔을 분다고 해서 1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월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9절에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제를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나팔을 그렇게 불면은 나팔을 불어서 너희들이 막 힘이 생겨가지고 뭐 저들을 이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밥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필리핀 선교도 마찬가지고 중국 선교 갈 때마다 그랬거든요. 돈을 막 너무 많이 가서 많이 주고 막 선물을 너무 많이 사가니까 그랬어요. 그거 필요 없다. 중국에도. 가서 중국에서 돈 주고 사면 된다. 중국 가면 더 사거든요. 막 너무 보이기식의 이 선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주자, 돈. 꼭 필요하면은. 그럼 말씀이다. 필리핀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아니면 안 된다. 물론 굶어 죽는 사람은 믿어야 되지만 돈 주는 거 폼은 좋지 뭐. 돈 주고 잔치하면 사람 많이 모이고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뛰고 난리가 나지만 그죠? 그 언제 또 돈 안 주면 안 오는데 돈 안 주면 안 오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민수기 때 이 나팔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 기억하고 구원하리라는 말 자체는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에이구 소리가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서인은 집사님 읽어보세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게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펴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금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죠? 물론 이 말에는 여러 방언 이야기도 섞여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너희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설교를 제가 방언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치?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웃시기도 마찬가지고, 그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힘들지만 뛰잖아요. 뛰잖아요. 왜 뛰죠? 성희가 뛰라 해서 뛰는 거야. 왜? 아프다니까. 나도 아파요. 이 팔이 아파요. 너무 운동을 해가지고 좀 내가 까불다가 좀 아파요. 나팔이 제대로 소리를 못 내면은 백성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제일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어디든지 바른 복음이 정리되어져야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 상담을 해보면은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 어디에 뭐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요셉 이야기도 하고 뭐 다윗도 이야기하는데 그 다윗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이런 건 많이 알더라고.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뭐 부자가 됐대.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의 복음은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 믿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것이다. 한번 본 적 있죠? 문자, 그죠? 그게 여러분 종교화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말은 종교화 되는 거예요. 따름이 신앙입니다. 따름이. 너희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지. 나를 믿으라 했습니까, 주님이?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을 따르자. 그게 주라는 말이다. 그분이 주인이다. 주인이면 어떻게 돼요? 그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시킨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지. 예수를 믿으라 하면 안 돼. 그러면 다분히 종교화 되는 거잖아요. 종교화 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건 어떻게 따르는 거죠? 나팔 불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르듯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잖아요.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을 여러분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라. 예수 신당 불신조. 그게 여러분 이혼론화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심해지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너희 교회는 그렇게 하나는 것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라 하면 문제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문제가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 하나님 나를 보여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은 그거 하는 것이죠. 그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은 자기 죄를 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그런 고통에 빠질 운명일 수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이것이 정확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페이지가 있습니까? 15장 51절에서 53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나팔 중요한 것을 내가 이제 민수기에 있는 거지만 계시록까지 오늘 조금만 살펴드리겠습니다. 경하님 15장 51절 53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다음에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럼 이 나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교회는 항상 복음의 나팔, 생명의 나팔을 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을 울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 어떻게 되죠? 불 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뭐 이유가 없어. 순식간에 호련히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몰라. 지금 몰라. 지금 모릅니다. 나팔이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되죠? 광야길에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 운행하면 나팔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림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왜? 나팔 소리가 딱 들릴 때. 그죠? 여러 성 이야기 아시잖아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나팔 소리를 들은 거, 나팔 소리.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장들 보니까 그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크게 소리를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 무엇을 뭡니까? 우리가 대적을 승리하는 방법을 나팔 소리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때 너희를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찾아보실래요? 10장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제 나팔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7절 성희 집사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모든 성경의 완결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럼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때 돼서 그 소리 들으면 되지가 아니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나팔이 불러질 때 우리 영혼이 그죠?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내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도 외우고 왜 여러분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도 합니까? 그럼 변화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육체적인 변화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내면 진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렵습니다. 기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 없다고 돈 돌락하고 몸 아프니까 뱅고치 돌락 기도가 급한 게 아니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바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게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환란 끊임없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문제를 여러분 부처도 해결 못하고 뭐 공짜도 해결 못하고 아무도 해결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해결한 게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운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문제. 그러면 여러분 모든 비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11장 5절 읽어보실래요? 11장 5절. 해옥 집사님 11장 5절. 안경 썼어요? 그러면 미순 집사님 읽으세요. 11장 5절. 응. 11장 5절. 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뭐라노? 11장 5절. 그래요? 내가 11장 5절 잠시만요. 계시록 11장 5절 내가 잘못 적었나? 잠시만요. 계시록 11장 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났어. 이 몇 절이고? 11장 15절입니까? 맞네.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리라. 그렇죠. 마지막 이 나팔이 불어야 머리가 세세토록 저들이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 등극이 되는. 이 나팔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작게는 보면 뭡니까? 열고성이 무너진 거죠. 그죠? 나팔을 보면 작게는 보면 뭡니까? 아주 작게 보면 대적이 오든지 제사를 드릴 때든지, 그죠? 우리가 행진할 때든지 하나님 모여할 때 이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결국 이 나팔로 뭐가 된다고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팔이 뭡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15장 1절도 읽어볼까요? 15장 1절. 계시록 15장 1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았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 불고 일곱 천사가 불 때 일곱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이제 모든 게 끝인데 이게 일곱 대접이거든요. 대접 사건인데 그렇게 되면 이 끝이라. 인류는 완전 끝이거든요. 그게 이제 16장에 나타나는 일곱 대접 사건입니다. 일곱째 나팔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팔. 그러면 16장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장. 계시록 16장. 1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16장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맞죠?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두 번째 시작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런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지 모세가 그지 애굽에서 했던 거 비슷한 사건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이제 대접이 쏟아지면은 인류가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몇 절 읽었습니까? 4절 읽었습니까? 5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에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는 신이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흙에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뭐 어렵습니까 이게? 회개하지 않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독교 난 핵심은 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개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이야기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럼 빨리 잘못된 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경을 향하여 하루 3번 전과 같이 기도하더라.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다니엘이. 총리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근데 인간적인 머리나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가 살아날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살아남고도 남지. 근데 왜 죽을 짓을 하죠? 그럼 회개라. 남이 보기에는 죽을 짓인데, 그럼 자기가 보기엔 하나님 나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길을. 세상적인 머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여러분 그것과의 전쟁이 영적, 다른 전쟁이야. 아픈 게 뭐 중요해? 언젠가 아파 죽을 긴데. 가난한 뭐 밥 못 먹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것이 먼저임을 믿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되는 거야. 그러면 1000억이 있든지 10원이 있든 아무 문제 없어. 1000억 있으면 뭐 할 거니? 아무 생각 없어. 오늘도 뭐 질적으로 한 끼 먹는 거잖아요. 한 끼만 먹고 있으니까 좋네. 소고기도 사주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 쓸 때도 많은데 안 먹으면 좋겠구만은 그래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태워져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5번째 천사 시작 10절.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픔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멋있어요. 잘못하면 용서해 준다는데. 우리가 언제입니까? 레기스도 공부했잖아요. 제사도 마찬가지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제사를 하도 피곤하더니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용서.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6째 천사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6번째 여러분 대접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뭡니까?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대 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아멘. 사람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곱 가지 지약이 그러면 서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성경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마찬가지고 하나님과는 여호와를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 여호와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기억나죠? 여호와가 누군가인데 요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내는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를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단 말은. 그래서 이것도 또 세 개를 나누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그때 이루어진 일이다. 그지? 또 상징주의는 있어, 상징주의. 이거는 그때 시절마다 표현하기, 해석하기 나릅니다. 그럼 자기만 문자주의 돼서 문자주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쉽어. 지금 언제나 저한테 적용시키면 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은 복이 있다. 어때?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은 2000년 전이고. 그럼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람이 말이죠. 2000년 후를 들을 사람만 생각이 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에게 필요한 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5년 전에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인류의 마지막에 분명히 올 것이고, 멸망은 똑같거든요. 개인, 경화도 나도 언젠가는 이 땅이 끝날 때가 오는 것이고, 그 순서는 서로 모르는 것이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흥망성쇠는 있습니다. 오늘 인류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아이고, 이 한반도 작은 나라가 몇 번 세워졌는데, 영원한 것이 없어요. 미국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면 그래. 자꾸 눈 뜨면 주기도문 하라 했죠. 하늘 말씀 하나를, 그지? 오늘 문자 하나라도, 고민하는. 그 다음에 11절 13절입니다. 11절 13절 민수기 10장 시작.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금하게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일을 행하더니 마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그지? 불 기둥이 이제 움직임 따라, 그지? 머물기 시작했더니, 첫째는 뭡니까? 나팔 소리를 했고, 두 번째는 모든 진행은 그지? 나팔 소리를 합니다. 왜냐면요,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까 싶어서 혹시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깨어라. 그런 생각해 보면은 은나팔은 인간 재산이 부는데, 이건 그럼 인간이 부는 건 뭡니까? 인간끼리 소통을 하라는 책임이잖아요. 맞죠? 나팔을 이리 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스를 다시 부리다. 안 들은 사람이 없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목사도 똑같겠죠. 그렇지. 그러면 잡는 사람 있으면 내 옆에 가서 큰 소리 하고 싶지만은, 우리 교회는 뭐 잡을지도 안 하지만은, 얼마나 감사해. 왜? 너무 들었는데 하면 저기 못 들으니. 요 작은 교회에 못 들었는데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미안하겠어요. 진짜, 전명 나오면 전명이라서 못 들었던 소리 할 수 있지만은, 그러잖아요. 그 작은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듣기 싫으면 큰 교회 가세요. 그래서 못 들은데요, 나중에. 못 들은데요. 그걸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불기둥 기둥 또 여러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신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그지? 신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잖아요. 묻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물으라 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해. 지가 결정을 내놓고 해달라고 오는 것과. 나 이거는 갈지도 못해. 근데 그것도 오늘 쓸라 하다가 난 할 말이 많은데 다 못 써. 서인일 기사님 다 하지 말았으니 안 하는 것도 있어. 그 가르쳐봐야 소용도 없어. 그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지 맘대로 결정을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이 지보다 머리가 나쁘다는 말인지, 그건 하나님을 안 믿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은혜롭게 우리를 도우시지만은,
정말 중요한 구하고 자꾸 듣다는 애써 뭘 물어라 해서 물어라. 주님도 그죠? 늘 변론하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늘 물으시잖아요. 묻고 답해야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질문이. 그래서 가르치는 부모가 피곤해요. 아따 이러면 막 묻는 게 맞나 막 됐다 막 그러면 아가 됐다 마가 됩니다. 됐다 마가 됐다 마. 그것까지 힘들더라도 총명한 점을 주셨구나. 내가 부족하면은 좋은 스승을 또 붙여주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초등학교도 여러분 이제는 못 가르치잖아. 초등학교도 못 가르치. 그래서 여러분 학교 보내고 또 학원도 보내고. 그다음 못 가르치는 것이죠. 직접 인도하시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8절까지가 깃발입니다. 깃발. 이게 깃발을 이제 흔드는 거예요. 깃발. 근데 여러분 그림자가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보면 그죠? 그림 내가 내보는 봉사에 내는 거 보면은 그 깃발이 있죠. 네 가지 깃발이 있잖아요. 네 가지 깃발. 그게 이제 13절에서 28절인데 그 깃발이 이제 네 지파 무리에 따라서 이제 깃발을 다 나누어 줬어요. 나눠주고 그 깃발을 따라서 모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 왜 그 앞에 가이드들이 깃발 한 개 들고 가면 그 절절절 따라다니냐 멀리 또 높이 들어요. 이 깃발은 이제 법궤를 따라가는데 법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면 한 900m 정도 되더라고. 왜냐면 내가 이제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2000규빗쯤 거리가 멀게 해라. 법궤와 민족들. 왜냐면 너무 가까우면은 뒤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멀리 있으면은 멀리 있는 뒤에 사람들도 선두가 보이기 때문에 한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법궤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제일 밑에가 동쪽이잖아요. 그죠? 동쪽입니다. 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동쪽 진영 지파죠. 그리고 성막의 앙장, 휘장, 기둥 등을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게 르손,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입니다. 남쪽 진영에는 러우벤, 시몬, 갓 지파. 그리고 행진대에는 한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지성물과 번제단을 어깨에 메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서쪽 진영의 지파들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쪽 진영의 지파들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순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선두에 법궤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법궤가 뒤에 가면 안 됩니다. 앞서 니들은 하나님은 항상 앞서 있어야 됩니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앞서 가는 지파가 매일 앞서가는 게 귀찮다. 니가 앞서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세워졌으면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면 뭡니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거잖아요. 내가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기 싫다.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해낸 것이 피 흘림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피를 막 칼로 째는 것이 피가 아니라 희생하고 시간도 손해를 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기분도 상할 수 있죠. 기분도 상하죠. 제가 섬기던 교회 어릴 때가 아니라 처음 믿을 때는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널리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쁘면 내한테 부탁을 다 하더라고. 내가 갔지. 난 할 일도 없어요. 알고 보면 내가 제일 바쁜 사람이야. 내가 갔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죠? 씹은 거잖아요. 씹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아 부르든지. 그걸 불평하고 말이죠. 회사도 저는 그렇습니다. 잤다니까, 회사에. 집에 안 가고. 집에 갈 거 뭐 있어? 돈 주는데. 그렇게 회사 이러면 간지 한 달 만에 이러면 주임되고, 석길면 부장되더라고. 사람들이 밤새도록 일해, 밤새도록. 밤새도록 일했어. 근데 이 깃발이라는 말은 플러그가 아니야. FLAG가 아니고 스탠다드라는 말입니다. 이 깃발이라는 말. 표준이다, 이 말이에요. 이 플러그 흔들거린다는 의미를 써놓은 것이 아니고, 원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요? 표준으로 쓰는 스탠다드.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하면은 이스라엘의 네 군단의 깃발의 문장과 색깔이 다 달랐어요. 동쪽 유다 진영을 대표하는 것은 뭡니까? 사자 나와 있죠? 녹색기입니다. 그리고 남쪽 러벤 지파에는 사람 얼굴이 그려진 홍색기였어요. 러벤이 장자기 때문에 가족이 머리였기 때문에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서쪽 에브라임 진영의 기는 송아지 형상이 그려진 황색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요셉이 해몽한 바로의 꿈에서 나타난 소를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단 진영에게는 독수리가 새겨진 백색기인데 원래는 이 독수리 파가 아닙니다. 이 뱀인데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뱀 같은 놈이라고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파다 이렇게 저가 마음대로 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계시록 7장에 가면 단지파는 없거든요. 없어지고 단지파가 결국 뭡니까? 우상을 제일 먼저 들여온, 그죠? 아주 그 하나님 앞에 배역한 그런 군단이 되어버립니다.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은 에스겔서 1장 한번 읽어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1장. 이게 내 동물의 이야기가, 내 모습이 다 성경에 이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표가. 에스겔서 1장 4절 5절. 에스겔서 1장 4절 5절. 시작.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라니 사람의 형상이라.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것이 이제 각 지파의, 그죠? 그 지금 사면에 지파 그 깃발을 독수리, 사자, 소, 사람의 형상을 낸 것들을 가지고 온 그 지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4장 7절. 계시록 4장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둘째 생물은 셋째 생물은 넷째 생물은. 그러니까 계시록이든 성경이든 계시록만 보면은 성경 못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여기서 지금 그죠? 12지파가 행진하는 이것을 통해서 계시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면 오늘 내를 못 찾아내는 것이죠. 하여튼 민수기 때 일을 내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진짜 이때 저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깃발이 보여 내가 따라갈까 아이가? 뭐 불기둥 구름기둥은 안 보여주는데 이거 뭐지가노? 그게 지금 뭐라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쌓이니 그럼 어디 그 영감을 이건 말씀과 기도를 얻어내는 거야. 맞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의 임재잖아요. 성령의 임재. 나팔 소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럼 그들이 언제 임하느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그죠? 대적이 임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사명에 여러분 제사를 바르게 드려야 되는지를 그때 기억하였더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아따, 한번 고치 줘봐라. 부자 되게 해줘봐라. 믿음이 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둘 만나봤겠어요? 지금 그러면 사복음서에도 똑같은 이야기야. 사복음서에서 그 표 그린 도표 만들어 놨죠, 그죠? 짐승의 왕 사자는 마태복음은 그림 안에 없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사자복음, 사자. 그죠? 마태복음, 사자복음.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또 마가복음 뭡니까? 소처럼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신선을 가진 예수님을 상인 독수리 모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어. 그럴 것이 다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논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소처럼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는 나팔, 두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 세 번째는 뭘 따라야 된다고요? 깃발을 따라야 됩니다. 깃발. 여기도 우리 선교도 깃발입니다. 선교. 은혜 감각교회도 깃발입니다. 여러분 모든 모임도 영성 수련도 깃발입니다. 그 깃발 안에서 움직이고 여러분 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신 보고 말고신 말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영성 수련이든 교회든 이 조직 하나 갖추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길 기다리는데 진땀을 다 빼내요. 살이 쭉쭉 빠져요. 살이 쭉쭉 빠져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깃발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운행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나팔 안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네 번째는 보면은 29절 32절인데 이게 이제 진짜 핵심적입니다. 29절에서 32절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셨나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도를 따른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인물도 잘 나오고 돈도 많고 세상에 여러분 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똑똑한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손잡고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나? 모세 누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홍해를 가르고 반슬 생수가 터지는 여호와를 직접 만난 모세가 뭐라고 한다고? 호밥에게 도와달라. 호밥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아내가 십보라잖아요. 그건 위대한 목자 르우엘의 딸입니다. 그 여러분 처남.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게르솜이라고 이름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또 엘리에셀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거죠. 그죠? 객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의 이름이 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대로 신앙의 여정. 이름 들어보면 알아요. 모세의 신앙 고백. 내가 비록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었지만 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늘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자기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어쩌면은 도움을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도움 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세의 부인이 이방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호밥에게 모세가 지금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3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렇죠? 내 눈이, 우리 백성의 눈이 당신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착하는 사람이 여러분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안 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 시대 최고의 지도자가 호밥에게 당신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더라. 난 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 네가 마음에. 호밥에게 이방인. 아래도 내가 문자 그랬잖아요. 바이든 이야기했더만 바이든이 뭐라더라 바이든이 뭐라 했다고 성평등을 이야기했다고 그런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 이 무슨 소린지를 지금 모른잖아요. 이 시대가 분별력도 없는 이상한 시대 사람이죠. 분명히 내가 살아온 인생 말고도 다른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인생에 놀라운 은사와 기적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보다는 그 기적을 함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세워야 됩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위대한 건 뭡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지? 그대로 전문 안내자가 되어달라는 모세의 간청을 결국 호밥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는 이 말이 그지? 모세의 간청이 호밥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이웃의 도움을 청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34절 시작.